샬롬. 오늘은 히브리어로 번져주신 하나님의 뜻. 이 뜻이라는 것이 부하청이에요. 뜻. 하나님의 연락이라고도 나오죠. 하나님이 연락하신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신 게 무엇인가라는 그런 시리즈로 쭉 나가는 중에 전번 시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자라고 특강을 했습니다. 제1강으로. 오늘은 제2강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 인자라는 게 은혜로도 나오고 인자라도도 나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는 헤세드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헤세드라고 해요. 아주 강하게. 그런데 이 헤세드라는 것은 뭐냐면 사실은 요렇게 하는 거예요. 몸을 보여드릴게. 요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냥 쳐다보는 게 아니고 어쩔 줄 몰라서 예뻐서 쳐다보는 거. 그래서 헤세드가 은혜, 은총, 긍휼 뭐 이런 건데 하나님 쪽에서는 그래요. 근데 인간이나 짐승에서 보면은 인간 쪽에서 보면은 하시다라고 해가지고 성도라고 하잖아요. 성도, 일반 성도. 그게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은혜를 입은 자들. 하시다. 그러니까 인간 쪽에서 보면은 성도. 근데 동물에서는 하시다 그러면 또 학이에요. 학이 자식한테, 그 새끼한테 뭐 물어뜯을 때 목을 길게 가지고 이렇게 먹여주는 게 하나님께 인자하신 것처럼 보인다고. 그래서 학도 그 이름이 히브리어로 하시다. 성도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헤세드 그러면은 헤세드가 성경에 구약에 한 250몇 번 나오는데 거의 다 은혜, 은총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딱 세 번 부정문에서 그 문장의 흐름이 부정적으로 흐를 때 수치라는 그 개념으로 나와요. 딱 세 번.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레위기 20장 17절 부끄러움, 하차를 갈 때 부끄러움. 또 잠언 14장 34절에 욕되게 하느니라. 수치스럽게 하느니라. 의의 나라로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헤세드, 욕되게 하느니라. 세 번째는 부지질 터이요. 수치스럽게 할 테니. 욕 딱 세 번만 나와요. 근데 이제 히브리어 좀 하신 분들은 헤세드가 수치스럽다라고만 해요. 그거는 좀 고려를 해주셔야 돼요. 부정문에 나올 때, 딱 세 번. 그러니까 250개까지 중에서 세 번이니까 1%밖에 안 돼요. 수치라는 게. 그러니까 수치라고 그러시면 안 돼요. 헤세드는 하나님이 정말 동일하심으로 우리가 죄인인데 하기 새끼한테 뭐 먹여줄 때 입을 그 영어로 크레인 하잖아요. 크레인. 그 뭡니까? 사다리 차처럼 이렇게 꼬부러지는 거 크레인 두금이 하기거든요. 그렇게 쿨하게 쳐다보는 것 같다고 수치라고 해석하면 안 되겠죠? 히브리어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와 사람 입장에서 볼 때 틀려야 해석하는 방법이. 그래서 사전을 보면 여러 가지로 반대로 나오네. 그럴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럴 때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긍정적 입장을 해석해 주시고 사람이나 뭐 이런 거 동물 이렇게 나올 때는 부정적으로 보시는 건 그럼 거의 맞을 거예요. 그래서 헤세드는 은혜 받아도 돼요. 수치도 다 은혜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건 잘못 표현하는 거예요. 수치라는 건 다른 말도 있어요. 야바샤라든가 바샤샤라든가 이런 게 있어요. 수치라는 단어 따로.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제 헨이라는 것도 있어요. 헨은 여러분 뭐 나중에 또 특강으로 나가지만 헨의 이렇게 헨인데 이거는 헨이에요. 헨의 은혜인데 한나 있잖아요. 한나 사무엘 어머니 한나도 이 헨에서 나오는데 한나 동사에서 나오는데 이게 헨이라고 해서 뭐냐면 호의, 좋게 보는 거. 호의. 그 다음에 또 사람 입장에서 한나는 대헨나라고 여성명사인데 그건 한거하는 거예요. 한거에서 어떻게 보면 애고라는 거 기도.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호의를 보이는 거고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한테 해를 주세요. 해를 먹으라면서 기도하는 기도예요. 대헨나라는 기도. 이게 그렇게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를 열심히 한번 해보세요. 우리 목사님들은 정말
사장을 제대로 볼 수 있게 길라잡이가 되시면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공부하고 하는 신학생들도 무조건 이건 간구야, 이건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도 해도 굽어보는 건가, 한 굽어보는이라고 해석하는 것보다는 호의를 보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고, 사람 입장에서는 간구하다, 애원하다, 해결하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 나중에 설명할 거예요. 오늘은 헤세드는 은혜, 은총. 또 세 번 딱 나오는데 수치스럽다. 그런데 이 은혜는 두루미만 생각하는데 목으로 이렇게 쳐다보는 그 공유랑 새끼 돌보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목례라고 보는데 그 목으로 이렇게 구부려서 쳐다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그럼 은혜, 은총 이렇게 해석하면 틀림이 없어요. 표현 방법은 이렇게 쳐다보는 거. 했어요. 수치라고 하면 딱 세 번입니다. 문장을 보시면은 시편 147편 10절로 11절,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하나님이 라쳐 기뻐하시느라고 전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문장 뒷부분이에요. 그래서 전번은 경외하는 자 1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거죠. 우상 섬기지 않고 선과를 참 구별하면서 그런 거라고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 그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이 학처럼 두루미처럼 이렇게 돌봐주시길 바라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연락을 하세요. 하나님이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자식 같은 거죠. 내 자식. 그렇게. 하나님, 이제 은혜 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수치를 주십시오. 이렇게 자꾸 해석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모르는 애기와 같으니까 먹이를 입에다 넣어주시고, 그래, 저 잘 몰라요. 이런 어린애 입장에서 하나님한테 은총, 은혜를 구하는 자는 하나님이 연락을 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은혜의 특징이라는 것은 첫 번째 시간에 은혜가 상당히 길어서, 구약 신약이 많아요. 상당히 길어서 그래도 간추려서 오늘 이 강의는 첫 번째 은혜의 특징, 두 번째는 은혜 받는 방법과 결과, 이런 것을 나눠서 해보려고 합니다. 은혜라는 건 도대체 뭐냐? 계속 하나님이 이렇게 쳐다보는 것이냐? 성경은 성경으로 봐야지 어플리케이션, 성경에서 이렇게 적용했으니까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특강이라는 사실 그렇습니다. 조직신학이라는 그거예요. 조직신학은 건 누가 주장했더라 라는 게 아니고 성경에 이렇게 쓰여 있더라 라고 제안하는 거예요. 제시를. 그럼 총합해서 여러분들이 난 이걸 갖겠어, 난 이걸 가장 소중히 생각해, 이렇게 해가지고선 논문도 쓰고 주장도 하고 설교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남이 이랬더라 저랬다는 것은 그냥 헬라 신학이에요. 남이 이랬더라 저랬다는 건 인본주의거든요. 절대로 프로이트나 무슨 심리학자나 MBTI나 이런 거는 인본주의랑 큰일 납니다. 그거는 설이에요. 전부 다 설. 성경에 나온 걸로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헤세드를 전부로 봤을 때 헤세드의 특징을 나타내는 성경 구절은 어떤 것이 있는가 봤더니 로마서 25장 20절로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렇게 돼요. 죄가 더한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아. 모르니까 죄짓잖아요. 우리가 알면 죄짓겠어요? 모르니까 죄졌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예쁘다고 하시는 거예요. 죄졌어도. 그래서 이 기독교는 인과응보 이런 게 아니에요. 용서의 종교입니다. 용서의 종교. 얼마나. 그래서 사형수 같은 것도 꾸만이고 기회를 주고 그런 거죠. 아무리 죄를 졌어도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반자이거나. 그러니까 기회를 주는 거죠. 죄 지은 자에게. 그래서 죄라는 것은 핫한데, 핫하 그러면 이제 관역에서 우리 벗어나다, 히브리어를 해보면 똑같이 목표에서 벗어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하나님 목표를 알아야지 어디서 벗어나는 걸 알죠.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뭐냐면 죄를 또 성경에서 다 찾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조직신앙이, 그게 조직신앙입니다.
죄라는 것이 얼마나 또 많겠어요?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걸 또 골라서 제안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전부 다 할 수는 없어요. 성경 말씀에 이런 게 있어요. 죄라는 것은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이루라. 그렇잖아요. 그 유명하잖아요. 욕심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욕심. 그 욕심이 또 뭐냐 이거죠. 욕심. 아바라는 게 뭐예요? 아바라는 건 이렇게 향하는 거예요. 이렇게 향해올 때. 이 욕심이라는 것은 또 다른 문장에 보면 로마서 1장 24절로 25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히 섬기는 것이라고 나와요. 욕심. 그러니까 결국 죄라는 것은 뭐냐면 죄라는 것은 피조물보다 창조주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소중히 생각해가지고 그런 욕심을 부리다 보면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죄짓는 이게 죄와 욕심과 또 이 죄 짓는 자를 갖다가 그래도 죄를 많이 짓는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완벽한 예수님께서도 뭐 완벽한 사람을 위해서 오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들을 위해서 왔잖아요. 그래서 죄 지은 자를 위해서 오신 것이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죄 지은 자는 완벽한 사람은 뭐하러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구나. 예, 하나님께서 학과 가처럼 우리들을 이렇게 굽어보는 것은 정말 돈이니 뭐니 큰 거니 멋있는 거니 이렇게 해가면서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난 뭐 이렇게 생겼어 그러면서 기적으로 이렇게 꾸미고 뭐 이러면서 그게 또 욕심이 더해가지고 별도 꾸미기도 더 하고 그렇게 해서 자랑하고 남한테 비교하게끔 그 기회를 또 줘서 시험 들게 하고 이런 욕심꾸러기의 대상이가 된 우리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근데 몰라서 그러니 그래도 긍휼하게 하나님 이렇게 쳐다보는 게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죄 지은 자들. 그 죄는 하나도 죄 안 지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다 그게 관역에서 벗어난 거예요. 관역에서 벗어나는 결국 뭐라고요? 피조물은 더 무서운 시에 그런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죄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관역에서 벗어난 거예요. 관역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랍니다. 키포인트는 그거예요. 히브리 신앙은 그거예요. 하나님 그거예요. 히브리 신앙은. 헬라 신앙은 뭐예요? 인간. 아시겠죠? 지금 헬라 신앙이 학교에서 가르치는 과학이니 인간 뭔다 인간 위주예요. 르네상스 이후에 인간 위주로 다 바꿔놨어요. 그러나 그 인간 위주의 과학이나 이걸로 평안은 어디일까? 위험할 때 과학을 찾아가서 또 의사가 고칠 수 있는 건 고치겠지만 나머지는 무엇을 해결을 해줍니까? 상담하려면 묵상하라든지 목사님 찾아가는데 성경책을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심리학책을 열어봐도 소용이 없고 점을 쳐봐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사상이 뭡니까?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헬라 사상이 뭡니까? 인본주의입니다. 이거예요. 이거. 히브리가 뭐예요?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그쪽으로 건너가는 헬라 사상이 지금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세상을 지배하고 있죠. 그래서 예화나 뭐 이런 것도 전부 다 아주 좋은 예화도 요즘에 흔히 나오는 그런 과학적인, 심리학적인, 철학적인 예화를 하면 그건 헬라 사상을 증거한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성경 말씀에서 나가야 돼요. 성경 말씀에서 예화도 나오고 특별히 하나님의 예화를 들으면 안 돼요. 그런 걸 지켜주시면 나가면 세상이 좀 바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 지금 먼저는 죄 지은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나가는구나. 죄인. 두 번째는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남은 자가 뭐냐면 성경에 보면은 남은 자 신학이라고 있습니다. 남은 자 신학이 있는데 성경에 남은 자 쫙 보면 남은 자가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편에 서서 남은 자들이 아주 벅찰 수가 있어요. 근데 세상 편에 남은 자들이 또 있으면 똑같은 히브리어로
똑같은 히브리어로 쉐리트라고 해가지고 남은 자들이 있어요. 잉여의 잉여. 남은 자들, 그런 자들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남자와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미가서 7장 18절에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사유라는 용서, 용서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시므로, 이건 인애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헷세대를 라천한다는 거예요. 헷세대를 라천. 제가 지금 증거하는 말씀은 이 단어가 동시에 들어가는 거예요. 항상. 이거 안 들어가면 이해 안 돼요. 조직신학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가서 거기에서는 인애를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헷세대를 라천하시는데 누구한테요? 남은 자. 남은 자들. 허물이 있어도 남은 자들. 얼마 되지 않는다고 써 있습니다. 남은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신명기 28장 60절. 얼마 되지 않아요. 지금도 이 역사가요. 지금 70억 명인가 몇 명인가 잘 몰라도 남은 자 몇 명이서 끌어나오는 거예요. 몇 명이서. 그 지도자도 상당히 많잖아요. 유엔에 가입한 나라가 뭐 150인가 어떻게 더 넘겠죠. 근데 그 지도자들이 제대로 합니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진짜 남은 자들은 안 보이는 데서 정말 하나님 성에서 기도로 세상을 이끌어가고 정말 어두운 데서 앞장서서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통해서 역사가 몇몇이 흐르고 그런 데서 가장 낮은 곳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유를 먼저 주시는 가장 낮은 곳에 임하는 그런 어린 새끼, 하게 새끼처럼 그런 은혜 받으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자, 그런 자한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예레미야 23장 3절에 생육하고 번성할 거라고 그래요. 생육하고 번성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는 그건 혹은 그냥 충만하라 하는 것은 저기 물고기부터 시작하잖아요. 제일 나중에 누군지 알아요? 남은 자부터 했어요. 사람하고 요셉 자손하고 사람하고 제일 먼저 물고기 그래가지고 또 사람하고 아담 자손 그 다음에 이제 뭐 노아의 방주에서 들어갔다 나온 생물을 노아가 쭉 하다가 요 남은 자한테 생육하고 다 번성하라고 해요. 몇 명 안 되는데 그렇게 됩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안에 연락하는 하나님 기뻐하다는 라천이 기뻐하다. 라차 동상이 기뻐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자들이에요. 남은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가 다 잘라진 밑둥만 남았는데 언제 싹이 언제까지입니까? 밑둥이 잘라져가지고 언제나 싹이 나겠죠. 언제나 싹이 나. 세 번째는 죄랑 범죄는 틀려요. 이건 핫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범죄한 자. 패샤. 이 범죄라는 것은 말씀을 안 지킨 자예요. 말씀을 안 지킨 자. 이거는 보편적인 죄, 관역에서 멀어진 거. 얘네들은 알면서도 안 지키고, 말씀을 안 지키고. 근데 문장에 어떤 게 있냐면, 디도서 3장 3절로 7절에 이렇게 있어요. 범죄를 지었으나 의롭다 하세요. 그 유명한 구절이죠. 이게 칭의라고 하죠. 칭의. 우리는 의인이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인정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라고 칭하라 선포해라. 가도시 너는 체데크 너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선포를 해요. 의롭지 않은데 그래서 영생까지 가는 거죠. 칭의라 칭의. 의롭다 칭한다. 이건 뭐냐면은 범죄를 했으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의롭다 하심으로써 우리를 후사로 만드십니다. 여기서 긍휼하심을 조차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기서 긍휼하심, 여기서 긍휼은 뭐냐면 헤세드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조차,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시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희의 저희의 헤세드 은혜를 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얻다라 구사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은혜를 입어 의롭다 하신 칭을 하신 거예요. 헤세드. 우리는 그냥 의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헤세드. 정말 예쁘고 귀여워서 아유 참 여기 헤세드 은혜롭게 하나님 쳐다봐서 그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의롭다 칭을 거지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 행위냐 은혜냐 둘 다 중요한 것입니다. 행위나 은혜가 둘 다 중요한 것이고 행위다 은혜는 그거는 신학자들이 따지고 성경은 두 개 다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두 개 다 행위 중요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겠습니까? 은혜 받은 자가 행위가 없으면 또 그건 무엇입니까? 죽은 자죠. 그래서 둘 다 중요한 것이 이렇게 그것을 필요 없어요. 저렇게 성경대로만 하면 된다. 두 개 다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후사가 됐구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께서 이 범죄 말씀을 어겼지만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주셨구나. 그래서 칭의 얼마나 유명한 구절입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허물이라는 것은 왜 지냐면 그래 뭐 말씀을 어겼다고 자꾸 그러는데 뭐 글쎄 왜 말씀을 어길까? 이런 것도 의문을 가져있대요. 이렇게 도적신학의 뿌리를 자꾸 파서. 근데 이제 원래는 이 범죄라는 것이 다른 데는 뭐로 나오면 허물로 나와요. 허물. 시인으로 나오고 길트로 나와요. 이것이 신, 이것이 신. 영어로 신. 히브리어로 쓰는. 길트고. 그래요. 이거는 틀려요. 허물과 죄는 틀린 거예요. 알면서. 그래서 이제 허물은 어떻게 지냐면 성경 말씀에 잠언서 28장 25절에 이렇게 한 조각 떡을 인하여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다. 한 조각 떡을 위해서 허물을 짓는데 한 조각 떡 물질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도 잊어먹는 거거든요. 그 레헴 그러면 전쟁하다 그랬는데 옛날에 사실 지침내면 이게 우리가 삶의 정함이 저 사람들 보면 히브리한 사람들 보면 레헴 떡은 레헤마가 전쟁인데 레헴 떡 같다고 계속 전쟁이라고 해석해요. 그런 거 없어요. 성경대로 해야 돼. 히브리한 사람은 특별히 성경대로 하셔야 됩니다. 레헴 그러면 베이틀레헴 그러면 떡의 집이잖아요. 그 레헴 그러면 전쟁하는 집 이렇게 해석하면 그거는 참으로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리는 해석에. 그 레헤마는 뭐냐면 전쟁하다. 그러나 레헴은 떡이에요. 빵. 근데 왜 라함에서 전쟁도 나오고 떡도 나올까? 옛날에는 먹는 것 때문에 전쟁을 해서 그랬을 거예요. 떡을 향해 있으니까 전쟁이 일어났을 게 먹는 것 때문에. 그쵸? 먹는 것 때문에 옛날에는 그냥 요즘에는 의식주가 중요하고 거기 플러스 인터넷이라고 하지만 옛날에는 먹는 것은 그냥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헴은 떡이지 전쟁은 절대 아닙니다. 떡을 향해 있다 그러면 그때 전쟁 레헴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허물은 뭐냐면 떡 먹는 거, 그러니까 먹는 거, 먹고 사는 거, 그런 것도 또 한 조각, 이 파트라고 나오는데, 또 이 파트, 영어, 히브리의 파트나 영어의 파트나 똑같아요. 히브리, 이거 파트. 한 조각, 떡 한 조각. 히브리에서 영어까지 다 가는 게 많아요. 그래서 좀 나와요, 보면은. 그래서 히브리어도 뜻 글자가 아니고, 영어도 뜻 글자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떡 한 조각, 이 떡 한 조각 가지고 우리가 허물을 짓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금 잘못된 게 있어요. 죄를 짓고 또 인간편에 서서 남은 자가 되고 또 떡 한 쪽을 위해서 딴 쪽에 가서 있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야 돼요.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랄 때 그래 하면서 하나님이 인자를 보여드리고 받아들입니다. 긍휼하게 보시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결국은 뭐냐면 은혜의 특징은 헤세드는 죄와 남은 자와 범죄자지만 남은 자도 따르게 남은 자지만 하나님 쪽에 들어털어서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쪽에 남은 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인자하시는 바라는 자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 뜻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한 조각의 떡을 인해서 스스로 더럽힌 욕심이 그 욕심이 잉태해서 지은 죄로 인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한 그런 죄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얼마 안 되는 남은 자를 의롭다 칭의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은혜의 특징입니다. 한마디로 은혜의 특징은 뭐냐면 죄인이지만 칭의하셨다는 게 은혜의 특징입니다. 오늘 제2강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